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미사에 나온 신자분들께 확인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을 보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많은 분이 손을 드시지 않는데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느님을 보고 있습니다. 언제 볼까요? 잠시 뒤에도 볼 텐데요. 성찬 전례 때 보죠. 사제가 말합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그때 우리는 성체 안에 그리고 성혈 안에 머물러 계신 하느님을 보죠. 그러니 자신 있게 손드셔야 합니다. 나는 하느님을 봤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손들기가 주저될까요? 복음 속 필립보처럼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인간은 하느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어 이 세상에 오셨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믿어 구원을 얻도록 말이죠. 예수님을 본 것은 곧 하느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필립보가 말하죠.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필립보는 예수님을 본 것으론 충분하지 않으니 하느님 아버지를 직접 보게 해달라고 조른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당신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 당신을 본 것은 곧 아버지를 본 것임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라고 하신 이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눈먼 이들을 보게 하시고 다리 저는 이들을 걷게 하시며 나병 환자들을 깨끗이 하시고 귀먹은 이들을 듣게 하시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게 하신 일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안에 머무르시며 예수님을 통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사랑하신 인간을 고통 속에서 구원하는 일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일을 통해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고 믿으라고 하시죠. 성사. 성사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여주는 신비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사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보고 믿어 구원을 얻도록 말이죠. 특히 성체 성사를 통해 매일같이 당신을 내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를 보고 믿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기도 하거든요. 복음 선포는 신앙인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전하면 때때로 누군가 되묻습니다. 하느님이 어디 있냐고, 내게 한번 보여달라고, 내가 보고서 믿겠다고. 이 물음에 어떻게 답하시나요? 성체 안에 계시니까 보고 믿으라고 하시나요? 나조차도 확신하지 못하는데 믿지 않는 이들에겐 그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죠.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으라고. 예수님의 마음 안에 아버지께서 머물러 계시며 당신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마음 안에 주님께서 머물러 계시며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 안에 하시는 일을 보고 믿도록 권하라고 알려주십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이 연민 혹은 사랑으로 움직여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요. 이때 이 일들을 보고 알아차리는 거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사랑은 나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총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선한 생각을 불어넣어 선한 일을 하도록 인도하시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는 청개구리처럼 말할지 모릅니다. 내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분노로 움직인다고. 이때는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하느님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악마도 일하고 있다고. 악행은 나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악마가 속삭인 유혹에 넘어가 하는 일이죠. 악마는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불어넣어 악한 일을 하도록 휘두르거든요. 내가 주님을 믿고 인도받으면 내 마음에 사랑이 넘쳐 기쁨과 평화를 누립니다. 이와 반대로 악마에 사로잡혀 휘둘리면 미움, 분노, 슬픔, 우울 등에 빠져 고통받죠. 이 모든 것은 온전히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악마의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되거든요. 누군가 하느님을 보여달라고 내게 청하면 이렇게 알려주면 됩니다. 내 마음이 사랑으로 움직일 때 그 마음을 잘 살펴보라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선한 생각을 불어넣으며 일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그 일들을 보고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으라고 권하면 됩니다. 물론 누군가 자신의 마음은 미움과 분노로 움직인다고 말할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그 일들을 보고 더더욱 하느님을 믿어야 한다고 권해야 합니다. 악마가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불어넣으며 일하고 있거든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뿐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아멘.